네, 오늘은 우리 입학식이 있는 날이죠. 우리 제자 훈련 입학식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든 여러분은 안 기다리신 줄 몰라도 저는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그날이 왔습니다. 예, 우리 말씀 우리 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25쪽 있습니다. 325쪽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골로새서 1장 28, 29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12기 우리 제자 훈련생들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게 사무처가 묻혀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지만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부터는 이 훈련생들을 입구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입구를 줄여서 이제는 4명씩 자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전도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도 안 낳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4명씩 탁 잘라서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뭘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자 훈련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작은 예수 키워내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게 제자 훈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이 있고 훈련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양육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양육. 근데 훈련은 다르죠. 훈련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죠? 훈련은 그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치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훈련은 힘들다. 그래서 힘든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홍보했는지 이분들이 그만두려고 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위로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제 말을 잘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여기 낚이면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저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켜 여기까지 앉혀놨습니다. 이제는 도망 안 가겠죠. 이제는 하시겠죠. 이제는. 그래서 정말 훈련은 정말 훈련답게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양육처럼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훈련은 훈련답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과제물이에요. 과제물. 그래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실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과제물도 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뭔가를 잘해서 정말 하이웨이를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험하고 힘들고 광야 같고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자 훈련이 광야는 아닙니다. 시기죠. 막 광야처럼 막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올까요? 완전한 자.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완전한 자, 이게 우리 확 와닿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다른 번역본 또 원문에 대한 해석을 보면 이 완전한 자란 말은 험도 티도 없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볼까요? 온전한 자.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죠.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온전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전혀 변화가 없는 10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아니면 변화된 100명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디세요? 어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변화된 100명,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달라지겠죠. 어떤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가 뜨겁겠죠. 은혜가 넘치겠죠. 기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변화된 사람이 사역을 한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머무는 가정, 그 사람의 삶의 현장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요. 네.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따를까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 3가지. 중요하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요? 전파해야 한다. 뭘요? 말씀을. 여기에 전파한다는 말은 설교한다,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야말로 뭘까요?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의 핵심이죠. 자, 예배 때 목사가 그리고 전도자들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할까요? 자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죠. 여러분, 이때 성도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기 위해 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선포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의 헬라어에 듣는다라는 뜻에는 동시에 들어가 있는 뜻이 있다 그랬죠. 듣는다는 것은 뭘까요? 순종을 전제로 한다. 따를까요?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자,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성장에는 틀을 깨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이 깨져야 성장하죠. 내 생각은 이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 하다 보면 그래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로 성장이 없다. 성경 말씀, 이것은 목회자의 사상도 아니고 이것은 교회의 가르침도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에 비추어서 공부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순종을 전제로 듣고 공부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틀이 깨진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권사님도 해보고 집사님도 해보고 장로님도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참 특징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멤버가 좋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자 훈련하다가 싸울 때도 있고 그래요. 예.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숙제를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르려 하다가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오기로 안 해오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틀을 못 깬다. 그래서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하면서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제자 훈련에서 좀 채워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 틀을 깨는 과정을 거쳐야 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받는 훈련생들도 그래요. 시작부터 죽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서로 우리 훈련생끼리 쉐어링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바짝바짝바짝 부서지는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성장이 있다. 그거 아니면 성장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1년 채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자 훈련.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따라올까요? 각 사람에게 권고하는 것이다. 자, 각 사람에게 권고하는 것이다. 자,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래서 항상 텍스트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성경을 통해 뭐 한다고요? 권고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그때 성도가 성장하죠. 자, 이 권고라는 것은 뭘까요? 격려하고 권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원문 뜻은 하지만 한문 뜻은 그러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플러스가 더 있어요. 뭐냐? 허물과 잘못, 악을 드러내어 바로 잡는다. 이게 뭐예요? 권고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말씀 앞에. 근데 정직하게 자신들을 쉐어링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많아요. 그러나 숨기고 정직하지 못하면 변화가 없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권고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래요.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죠.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거 고쳐. 이렇게 말한다. 바꾸어라, 돌이키라, 고치라, 수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훈련생들,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지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허용하셔야 합니다. 허용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용납하고 그걸 허락하고 허용하지 않으시면 결국 어떻게 됐나?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그 해주는 소리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변화 불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따를까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자, 이게 보면 모든 사람을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티칭. 여러분, 가르친다는 거 부담스럽지만 저 같은 경우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저를 봐도 저 실력보다, 저의 능력보다, 제가 갖고 있는 그릇보다 우리 성도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저의 말씀을 훨씬 잘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만, 듣는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 훈련생들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순원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 말씀의 셔링을 통해 나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는 잘 듣는데 지체들, 순원들 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말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순에서 제자 훈련에서 나는 배울 게 없어. 그렇게 말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차 우리 스스로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옆에 계신 그분들 다 뭐예요? 나의 선생님, 스승이요, 형제요, 자매이기 전에 나를 가르치는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올까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훈련 받으시는 우리 훈련생들, 여러분 요즘 참 제자 훈련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빠요. 저만 바쁜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바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바쁜 중에 시간을 쪼개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럼 감사하시죠? 예. 하여튼 지금부터 각오하시고 감사는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말씀을 내 지성, 내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지 마시고 말씀이 내 지성과 경험을 넘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 사고 그 틀을 깨트려야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역사를 따라. 자, 이게 보면 이를 위하여 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 이것을 위하여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힘을 다하여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한다. 자, 1차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누가 수고해야 한다고 하나요? 누가요? 이 본문에서는 누구죠? 누가 수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누구요? 바울. 그렇죠? 1차적으로 보면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공동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바로 이것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 중요하죠? 근데 요즘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보면 참 약해졌죠. 정말 많이 약해졌어요. 점점점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우리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려는 사람보다는 수고의 그 결과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건 안 하고 힘든 것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은 내 혼자 열심히 해서 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그 수고를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성장하고 자라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만 자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나도 함께 자라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여러분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동부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사도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주는 쉰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막 안 할래 그러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 하는 데는 쉬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게 교회 공동체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우리 여성순회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다섯째 주가 있는 그달은 넷째 주에 누가 하죠? 남성순이 합니다. 그런데 남이 하지 않는 걸 하는 남성순, 왜 그런 무리를 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 살짝 하니까 이상하네, 왜 그런 걸 하지?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수육을 하든 두루치기를 하든 바베큐를 돌리든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 앞에서 아멘은 하시지만 낮에 국수 먹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국수 한 그릇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는 김밥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김밥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차려진 밥상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땀 흘려 흘린 밥상 그것을 차려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야, 내가 큰일 났다. 집에 가서 밥상을 차려야 될 일이 생기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빠 해봐. 그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손해될까요? 아니요. 근데 요즘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참 사람들이 계산이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빠르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앞가림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를 체험 못합니다. 뭐냐 하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까 누가 도우셨다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거예요?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 그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도움, 그런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 왜 몸부림치나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 놔두고 왜 기도하나요? 왜 특세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엎드리잖아요.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때 뭐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을 다해 수고할 때 밤을 새워 1시, 2시까지 책을 읽고 암송을 하고 과제를 하고, 여러분 누가 도우시나요? 남편이 아니에요. 못 도와요. 그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교회 1세대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걸어온 삶의 족적을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김준우 장로님, 우리가 남성교회 제가 한번 인도했다가 아주 힘들었어요. 혼자 1시간 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전쟁 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다 보니까 1시간 반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은 한마디도 못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 우리 형님들, 우리 누님들 정말 힘을 다해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았더라. 그러니 뭐예요? 스토리가 있죠.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시간이 안 된다, 상황이 어려워, 포기해, 그만둬야지, 안 따라줘.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힘을 다해.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힘을 다해 보는 거예요. 엎드려서. 도와주시죠. 역사하시죠.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에 깊이 와닿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체험, 우리가 결코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말씀을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성이 발달되어 있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우리는 계산이 많아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12기 우리 훈련 받으시는 우리 훈련생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산하기 전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을 다해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훈련받는 우리 훈련생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정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제자훈련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